가 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오시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일곱 구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겨뒀다가 내가 다시 돌아서 누가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한 달란트 가진 종의 두려움. 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이 땅에서 마치 있는 것도 빼앗긴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했을 때 그냥 드는 감동이 특별히 마지막 때 얘기할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보면요, 세 종류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3.33%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우리 헌금에서 리베이트 받을 때 33.33%죠. 네. 자, 그래서 적어도 33.33% 정도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근데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50%, 한 70% 정도까지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목회의 여정 가운데 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진짜고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인데 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더디고 잘 안 바뀌어질까? 그리고 목사님들 성경 공부에서 보면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의외로 이 숫자도 미니멈 33.3%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서 아니 목사님 근데 왜 목회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안 바뀌는 것들을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안 바뀌는 건가? 이런 의식까지 진짜 바뀌기가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부딪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몇 번의 변화를 시켜주셨고 계속 저도 지금도 조금씩 온전하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라는 그런 퀘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는 단체가 한국에서 단체가 와가지고 4년 전부터 이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목회자에게 세미나를 이렇게 한국에서 자비량으로 비행기가 가지고 오시고 숙소비도 자기네들이 다 하시고 세미나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세미나 회비 낸 걸로 식사비랑 이렇게 운영비 하는 걸로 하고 한국에서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와가지고 몇 년 동안 매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하나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의 한 영역이 뭐냐면 내적 치유 관계였어요. 그래서 상담 쪽으로 쭉 하면서 여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인지치유라는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게 결국은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경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는 생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여지껏 상담이나 뇌과학자들이 가져온 이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합리적이고 진리로 사는 그런 것을 상담학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진짜 박승호 목사님이 그 용인 생명선교회 박승호 목사님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옛날에 출애굽기 세미나를 받을 때마다 너무 이분의 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될 거라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한인 목사님들 결국은 이렇게 사임하시고 그 사역이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결국은 사람을 바꾸려는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이 너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결국은 이게 공부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고 자기 것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의 개인의 변화의 과정이 이렇게 힘들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상담이나 훈련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제 목회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변화의 삶의 수단이고, 이게 굉장히 변화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를 제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제 목회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70대면 1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전에 주님 오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합리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그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사고로 변화받는 거.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셀프 스터디로 그 책을 읽으면서 했던 영역 중에 인간의 마음과 감정의 영역, 뇌에 대한 것들 보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 안에 원초적인 그 감정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을 불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성경적인 사고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지치유의 생각을 바꾸는 전환법, 이것은 상담학의 한 영역으로서 실제로 실행되는데, 저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핵심 신념도 바꾸고 중간 신념도 바꾸고, 이것을 다 성경적으로 바꾸면서 우리의 자동적인 사고를 바꾸는 그런 정말 훈련과,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 자리에서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면의 깊은 방에서 만나셔야 돼요. 어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상급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잠깐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에서 영혼의 성이라는 그 150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 안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 영혼 안에 성이 있는데, 그 성에 7개의 방이 있다. 문이 있다. 근데 적어도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돼갖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내 내면에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라는 그 과정이 5번째 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대부분 썬데이 크리스천들은요, 첫 번째 방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2번째 방에서 계속 스트레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이제는 즐거움 정도 수준에 되면 3째 방 정도예요. 그래서 4째 방으로 옮겨갈 때 완전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고, 5째 방에서는 완전히 누에고치가 나방으로 바뀌고 나비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수준이 5번째 방이래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몇 달 만에 하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무모하고. 알았어요. 제가 제 신념이 잘못됐다는 거, 과잉일반항, 인지오류를 공부해서 제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미니멈 33.3%, 제가 볼 때는 60%, 70%, 우리 교회도 60%, 70% 정도의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사고가 나에게 경험되어져서 이게 내 안에 정말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영양분이 내 몸 안에서 이게 녹아나갖고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단백질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이게 좋은 면역도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내 몸의 어떤 시스템 메커니즘을 갖다가 이 건강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여져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고 음식이 되고 영적 음식이 돼서,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또 갈등도 있고 회의도 있고 언제든지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저도 아직도 비합리적인 신념이 내 안에 남아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캐치될 때마다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꾸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있는 거야. 뭔가 잘못된 신념. 자기가 합리적이라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놔야 돼요. 그게 융통성이에요. 합리적 사고의 융통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합리적 사고의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이 종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굳었다는 이 굳은 사람이라는 그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성경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개정 성경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뿌리지 않으면서도 거두고 이게 흩어서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아도 이렇게 모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 숨겨놨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거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핵심 신념부터 중간 신념, 그래서 자동적인 사고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아주 우리말로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광범한 몸을 싫어하며 최선의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고 두려워서 특별히 건강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하였습니다. 여기 일어난 건 흉내지 않고 부지하게 가져왔습니다. 예. 자,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을 싫어하며, 경고망동이 뭐냐면 막 절제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최선을 요구하는데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보관했습니다. 이런 만큼 축내지 않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합리적 사고로 보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진 종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면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건 주님의 것이다. 근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 잊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다 뭘로 설명될 수 있냐면요, 인지치유 관점에서 봤을 때 중간 신념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비합리적인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갑자기 아까 우리 헌금 영상에 보였던 그 젊은 목사님,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 그 제자도 이게 나를 따르라, 뭐 이거 팔로우미, 뭐 이런 그 책 굉장히 쓰고 또 한참 미국에서 뜨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쫓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구조로 시스템으로 형성된 자동사고, 그 다음에 중간신년, 그 다음에 핵심 신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지치유에서 ABC 이론이라는 걸 삽니다. A는 뭐냐면 사건이고 사실이고 자극이라고 얘기해요. B는 뭐냐면 해석이에요. C는 뭐냐면 결과와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자극, 누군가가 사건, 자, 이거를, 그리고 해석, 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 비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러면 이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예전에 우리 작년부 우리 사모님이 이제 1박으로, 밤에 우리 이제 인지치유 잠깐 맛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얘가 나와가지고, 상담받았던 한국인 자매가 자기 화를 자꾸 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너무 모든 일이 화가 너무 터져가지고 막 그래갖고 이제 상담하러 이제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가족이랑 호텔에 갔는데 이 줄을 서서 뷔페 식당에 가려고 줄을 섰는데, 그 안내하는 호텔 직원이 줄 서고 있는데 중간에 누구를 딱 넣어주니까 이 자매가, 안 다니지만 그냥 여자는 무조건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화가 너무 난 거야. 화가 너무 나니까 막 맵리족을 하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은 창피하니까 진정해라, 괜찮다. 근데 그 자매의 분노 폭발로 인해서 그 휴가도 다 망치고 식사도 안 하고 다 방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나는 줄을 섰다, 나는 법을 지켰다, 나는 룰대로 했다. 근데 갑자기 이 직원이 중간에 줄 앉은 사람을 딱 들여보내는 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감정 폭발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게 자신의 기분만 맞춘 게 아니라 가족들의 기분까지 다 망쳐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비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다음 PPT에 나오지만 인지 오류가 중간신념인데, 이 중간신념에서 나오는 인지 오류가 12가지 정도 돼요. 이게 교정이 안 되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가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합리적으로 이 자매가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상황을 바꿔봅시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아마 미리 가족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늦게 와서 가족이랑 합류하려고 했었겠지. 깼지만 해도 화가 좀 가라앉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줄 섰는데 왜 저 사람은 들어가게 하냐. 자기는 맞고 너는 틀렸다. 분노는, 화는 그래서 나는 거래요. 화는 내가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들은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정하셔야 돼요. 진정하지 않고 계속 화를 낸다는 건 뭐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달란트 종에게 비교를 한번 넣어봤어요. 한 달란트 종, 사건, 자극 뭡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어요. 문제 없어. 그냥 다른 것이 있다면 한 달란트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5개 주고 자기 2개 주고 자기만 1개 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란트 줬다는 게 사건이에요. A예요. B. 비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비합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최선을 요구하신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가 자동적으로 신념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서 숨겨둬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보소서 당신의 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읽어도 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하나님 되게 많이 화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화를 막 내는 것처럼,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왜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도 안 갖고 와? 막 이렇게 막, 이거는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바이브, 느낌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별로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분노가 내 안에 막 그림으로 막 그려지고, 막 그래서 막 버블 떨게 되는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해석의 문제예요. 그 해석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 나면 그렇게 잘난 체하고 싶고, 나는 이래, 우리는 이래, 나는 이래, 막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게 첫째방 수준이에요. 첫째방에서 그 집착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거로부터 자유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높은 경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실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유튜브 동영상 상담에 관련된 영상 보니까 박상민 씨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골인가? 속담이 있는데, 걱정을 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파국적 종말이라는 인지 오류 또 파트가 있는데, 안 될 것을 생각해서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떠오르는 생각의 80%, 70%, 60%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염려와 걱정은 안 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은 두려움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왜 그렇게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 힘으로 하려는 그 자아가, 옛 자아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비합리적의 체계가 있는데 3단계가 있어요. 자, 제가 빙산의 일각, 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은 그 상담학에서 나온 건데, 이게 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어요. 3단계. 자,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은 자동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내가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밥을 먹는구나. 내가 지금 설교를 듣는구나. 이 정도 인식하는 건데, 이 중간 신념은요, 조금만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내가 왜 이렇게 느꼈지? 왜 내가 기분이 이렇지?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하면 지금 겉으로는 인지가 안 되는데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물속을 들여다보면 요 중간 신념의 영역이 보인대요. 요거는 정신만 조금 차려도 돼요. 딱 뭔가 기분이 딱 나빴다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쁜가? 왜 화가 났는가? 왜 짜증이 났는가? 왜 창피했는가? 이것만 인지를 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합리적인 사고로 그것만 팩트를 찾아만 줘도 우리가 이 중간 신념에서 잘못된 걸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핵심 신념은요, 심연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무의식은요,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무의식의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우리의 무의식을 중간 신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인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다 보면 내가 왜 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왜 이럴까를 찾다 보면 핵심적인 그 신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치유에서는 핵심적인 신념을 3가지, 동조성, 강박성, 통제성 하는데, 이 핵심적인 신념을 찾아내서 거기서 나오는 인지 오류들을 또 이렇게 찾아내서
뭘로 바꿔야 되면 논박. 말씀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돼라고 이렇게 자기의 자동적인 사고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제동을 걸어야 돼. 이게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자동적인 사고는요, 스쳐가는 생각으로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예전에 제가 작년에 인지치유 그 세미나 듣고 나서 한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감정이 우선입니까? 생각이 우선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 물 한 잔 마실 테니까. 감정이 우선이에요? 생각이 우선이에요? 두렵죠? 틀릴까봐. 생각이 우선이죠. 생각이 0.001초 정도 감정보다 빠르대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뭔가 A, 자극이 됐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감정이 딱 움직였다. 자동적으로 뭔가 건드려진 거예요. 뭔가 생각에서 이미 자동적인 사고, 이미 뭔가 내 안에서 중간에서 뭔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적인 사고가 합리적으로 나오면 감정도 괜찮고 해석도 괜찮기 때문에 행동이나 반응이, 감정이나 행동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간다. 이거는 비합리적인 사고 체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사고가 가지는 게 뭐냐면 매우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도 힘들대요. 너무 자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동적이지만 비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 안에 건강한 신념과 건강한 사고가 나오면요, 많은 영역에서 자발적이 돼요. 여러분, 자발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부부와의 대화를 끝나면 제가 몇 가지 동영상을 좀 첨가로 이렇게 우리 장년부에 이렇게 올려주려고 해요. 제가 몇 가지 동영상 또 부부 이제 세미나 되니까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한국의 그 이혼 전문가가 이분이 젊은 분인데 제가 볼 땐 싱글 같은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1,500명 정도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셨고요. 젊은 분인데, 그 다음에 한 1,500명 정도의 이혼 소송 가기 전에 상담까지 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한 3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노트에 적어놨는데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하나가 뭐냐면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게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성격 차이 전에 여기서 말하는 핵심 신념과 중간 신념 때문에 그렇게 싸운대. 이혼할 정도로. 특히 애들이 어렸을 때 육아 문제로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회사 끝나고 빨리 오기를 바란대요. 안 오면 왜 안 와? 전화하고 막 난리치고 막. 남편 입장에서는요, 너무 숨이 막힌 거예요. 회사 지금 뭐 부장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뭐 회사 미팅, 팀 미팅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 참석도 못하고 막, 이 갈등이 커져서 심하면 이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너무 집에 빨리 와서 문제지만. 특히 우리 교회. 형제들이 진짜 불쌍해. 막 눌렸어, 지금. 그래서 가끔씩 푸닥거리 할 줄도 몰라, 집에서 막.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얘기하는 제안이 뭐냐면 이게 다 인지치유하고도 비슷해요. 비자발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해야만 한다라는 그 규칙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게 비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야만 하지만 이것이 짐이 아니라 willing,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퇴근하고 애를 돌봐주는 거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비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거 해야만 해, 설거지 해야만 해, 이 쓰레기 버려야만 돼, 애를 퇴근하고 봐줘야만 된다라는 그 강박적 그 관념, 뭐뭐 해야만 된다라는 자기의 오류가 딱 잡혀 있으면요, 그거 안 하면 틀린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비난받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너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혼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룰이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융통성입니다. 나중에 제가 합리적 사고에서 말하는 융통성이에요. 비합리적 사고 중에 하나 뭐냐면 융통성이 없어요. 자기가 맞으면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할 때 교만인 거예요. 예짜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판단해버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사고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통제하기가 힘들대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자동적 사고를 통제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자, 그 다음에 의심,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강할수록 반박하려고 해도 막 더 성질을 부리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로부터,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 사실은 무의식, 핵심 심리까지 가려면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박 2일 수련회를 해서 자매들, 그래서 다들 이제는 앞으로 다 데려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만 회비 받아가지고 데려가서 토요일날 오후부터 해가지고 다음날까지 이거 뭐 인지치유를 하든 또 기도 수련, 영성 수련회 해가지고 기도법도 가르치고 렉티오 디비나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묵상하기 뭐 이런 것도 내가 이제 정기적으로 가르쳐야겠다. 주일날 예배로만 안 되고 주중에 양육처럼 훈련을 계속해가지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적 사고는요, 실제 상황과는 달리 왜곡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 안경을 지금 도수 낮은 거 평상시 쓰는 안경인데 제가 운전할 때 쓰는 안경은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원래 그걸 쓰고 다니라는데 제가 그걸 쓰고 다니면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좀 어지러워요. 도수가 높아가지고 안경점에 갔더니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편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뒤에 있는 분들은 자세히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제 멀리 있는 분이 이게 지나가다가 딱 마주쳤는데 저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목사님이 나 봤는데 인사 안 하네?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나?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혼자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지체들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그냥 있는데 혼자. 왜 그럴까요? 실제 상황과는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는 타고난 게 좀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어렸을 때 여자애들, 이 남자애들 개구장이들이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서 자란 사람 잘 모르지만 고무줄해요. 놀 게 없으니까 맨날 고무줄하고 공기놀이하고 딱지치기하고 막 그러면요. 이 개구장이들은요, 고무줄 칼로 갖고서 딱 긋고 막 도망가고 신났다 막 그래요. 저는 그것마저도 못 맞다니 왜 저러고 사냐. 왜 남에게 피해주고 사냐. 그냥 여자애들에게 그냥 그 관심 끌고 싶어갖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갖고 확 들고 막 도망가고. 난 걔네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착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할머니가 무거운 거 들면요. 꼭 도와줘야 된다는 그 약간 강박 비슷한 게 있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무거우시죠? 아이고 학생이 고마워. 할머니들 너무 고마워죠.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그럼 저는 무거워도 그냥 참고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기본적으로 장착된 게 그거였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골방에 가서 내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이고 존재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처럼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왜 지옥 가야 되냐는 퀘션이 안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무의식 안에 가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타고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나는 수치심에 뭉쳐 사는 존재고 나는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존재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무의식안에서 깨닫지 않는 한 우리 삶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풀어지려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지음 받을 때부터 나는 타락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 없이는 침 삼킬 동안도 힘이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만큼 나를 향해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게 계시가 안 돼요. 이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가 돼야 돼요. 5번째 방 정도 갔을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영역 너머에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때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우리가 그 옛자에 있으면 나를 미워하는 게 있어요. 나를 수치스러운 게 있어서. 그래서 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가장 닮은 아이를 싫어하고 부모 중에 누구를 닮은 아이를 싫어하고 누군가 싫은 모습이 있으면 그게 못 견디게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그 인간의 사랑과 미움은요 극과 극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랑한 만큼 미운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자기를 아직도 용납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감을 받아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종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준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요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들 용서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계시예요. 이게 어디서 다뤄지는 무의식에서 다뤄져야 돼요. 이거는 성령님의 계시로 가능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겉으로 보이고 느끼고 즐기고 이런 삶으로 살면요 부평초처럼 이 호수에 떠있는 그냥 뿌리 없이 떠있는 풀잎처럼 살다가 폭풍을 치고 바람 불고 비 오면 확 찌그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기초는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다져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초자연적인 은혜로 부어졌을 때 규칙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 쓰러져요.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올 때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이 뭐냐면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시간 되면 끝나고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제가 20대 초반인데도 하나님 앞에 내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존재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 혼자 아침에 기도 시간에 딱 자리에 앉자마자 요 안에서 예수요 이 손을 근데 잘 찾아보니까 주님여 그러더라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안 부른 지가 거의 30년이 넘은 노래인데 갑자기 여기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주님요 이 손을 내가 이 찬양을요 골반에서 많이 불렀어요. 앉자마자 주님이 이 찬양이 그냥 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소리 내서 부른 게 아니라 속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가? 그게 아닌데 뭐가 있나? 근데 이게 금요일날 이걸 받고 제가 사실은 토요일날 저녁 될 때까지 설교에 대한 이 컨셉이 좀 없었거든요. 이것저것 할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다 그게 인지와 관련된 거라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님이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 두려워하는 우리 지체들 안에 두려워하는 분들 주님 손을 꼭 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대 때 저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장이고 두려움의 삶이었어요. 그때 저의 18번의 노래 중에 하나가 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절박하게 필요한 지체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주님께 이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참 사실은 붙들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셔요. 제가 골방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로마서 8장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천사나 미래나 장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고 절대 놓지 않는 분이구나.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골방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가 그런 그냥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영은 계속 주님과 이런 걸 막 그냥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아이가 엄마랑 손잡고 가는데 아이가 걷다가 탁 넘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그 손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애가 살짝 넘어졌는데 금방 일어났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냐면 네가 넘어질 때 내가 손을 잡고 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의 이식 안에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다 보면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이 폭풍의 흑암 속 정말 이 괴로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구나. 인생이 힘들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들이 주님이 우리 무의식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자꾸 우리의 그 어렸을 때 형성된 무의식 안에 형성된 동조성, 통제, 강박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 중간신념으로 생각 왜곡하게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이 왜곡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괴롭고 힘들고 막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합리적 세계책의 두 번째가 중간신념인데요. 인지오류가 12가지가 있대요. 제가 3가지만 갖고 왔는데 과잉일반화. 제가 이거 과잉일반화가 좀 있어요. 한 사건을 근거로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렇게 한 달 제가 골반에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3달이면 될 줄 알고 그냥 복음 막 경험하고 막 이런 거 될 줄 아는데 이게 과잉일반화예요. 내가 하니까 그런 거. 내가 착하니까 사람들 다 착하게 보이고 내가 의심하니까 저 사람 다 의심하게 보이고 그게 다 과잉일반화입니다. 그래서 단정적 진술이 흔히 사용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남자는 다 도둑이야. 남자는 다 늑대야. 여자는 다 여우야.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과잉일반화예요. 도둑 같은 남자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우 같은 여자도 있지만 곰 같은 여자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여자나 한 가지를 가지고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이게 과잉일반. 배려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과잉일반화라는. 쟤는 맨날 고기만 찾아. 쟤는 맨날 뭐만 찾아. 너는 항상 늦더라. 너는 항상 늦더라. 목사님은 맨날 소리만 질러. 과잉일반화. 목사님은 맨날 뭐래? 다 일반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 인지오류입니다. 자, 두 번째 당의 진술술. 진술문. 이거는 뭐냐면요.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한 자기 규칙. 그래가지고
성도가 저러는데, 목사님이 저러는데, 사모님이 저러는데, 이거는 기본이야.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돼. 목사님은 잘생겨야 돼. 목사님은 멋져야 돼. 목사님은 행동이 경고망동하지 않아야 돼. 목사님은 이렇게 옷을 잘 입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인지 오류에서 나오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그런 그 펴에 딱딱 걸리는 거예요. 계획대로 살아야 돼. 우리 지체들 보면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이 안 나오면 1년 계획도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다 문제야. 이게 오류야, 오류.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 이건 강박적 부담. 제가 약간 강박적 부담이 있어요.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이물은요, 교육자용으로 제가 갖다 놨어요. 제 사비로 사서. 제가 목이 많다 보니까 이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정 목사님도 목이 마르시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이호희 사모님까지 3개를 계속 챙겼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맨날 그렇게 챙겨야 되냐고. 그거 강박 아니야? 근데 제가 막 승질을 냈어요. 내가 마시는 김에 챙기는 거야. 그거하고 몇 번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정 목사님도 부담돼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무리는 제가 챙길 테니까 목사님 거만 알아서 챙겨주세요. 근데 정 목사님 또 잘못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그냥 20개짜리 사가지고 반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하루 만에 없어지고 막 그래. 내가 그래서 교육자용이라고 써놨어요. 이런 게 제 안의 강박적 부담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건강한 거잖아요. 딴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보는 사람은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데 나는 사실 안 힘들거든요. 나는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나 하나 마실 거 2개 더 가져가자. 뭐 나쁩니까? 그냥 나 하나 마시는데 2개 가져가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남의 일 도와주고 뭐 하는데 우리 사모 갈 때는 진짜 힘들 텐데 안 힘들어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게 자동적 사고로 그냥 몸에 배석을 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가져오면 내 것만 가져오면 막 미안해. 되게 미안한 감이 막 있어. 근데 제가 이제 갖다 놓고 제가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알아서 드시라고. 이게 뭐냐면 아직도 제가 자라온 환경 안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이 규칙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런 편이에요. 남자가 일해야지. 남자가 어떠야지. 제가 그 박상민 씨인가 그분 보니까 이 한국 남자들이 울지를 잘 못하고 병이 크다 그럽니다. 형제님들 많이 우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그러는데 태어났을 때 부모님,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딱 3번. 근데 그러면 병 생긴대요. 우리가 사실은 많이 우셔야 돼요. 눈물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울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 이게 치유예요. 사실은 눈물이 우리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정서적 합리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근거로 감정에만 두는 마음의 자세예요. 예를 들면 오늘 슬픈 하루를 보내겠네. 나쁜 일이 생길지 몰라.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신앙 2가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그냥 똑같아요. 맨날 결론이 비슷해. 자, 우리가 먼저 존재적인 불안한 감정인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내가 벗었다는 거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못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걸 봤어요. 제가 친한 후배들 안에서. 제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에게 너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감추은 것이 없는 것처럼 만나셨을 때 너의 목회도 풀릴 것이고 너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할 것이다. 근데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간다는 것은 뭔가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정신과 자동적 사고가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괴로워하셔야 돼요. 미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만남이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힘듭니다. 말씀을 믿기, 마음의 카세트 테이프에 다시 녹음하기. 여러분들 지금은 없지만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그 카세트 테이프요, 다른 거를 동시 플레이하고 레코드를 누르면 라디오나 다른 거를 녹음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무의식 안에서 돌아가는 레코드가 있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그 모양 그대로야. 너는 아무고 무기롭게. 막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내 마음속에서 자동 테이프로 가는 거예요. 이 테이프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내가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에서 무의식 가운데 받은 상처와 막 이런 감정들이 말씀으로 사실 자꾸 이렇게 돌아가서 말씀이 자동으로 내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41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 많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진짜 성경에 보면요, 구약 신약에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 막 이 말씀이 무지하게 많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화내고 막 이런 구절만 찾아 읽어. 이런 구절은 들어오지도 않아. 저는 막 읽을 때마다 맨날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내가 보기에 존귀한 존재다. 막 이런 말씀이 저는 막 꽂힌 거예요. 막 말씀이 막 탁탁 막 튀어 올라서 제 눈을 팍팍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이거 사랑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로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솔로몬의 궁전도 이미 예전에 있던 그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것도 이 지금 살아있는 피어있는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이 새들보다 들풀보다 더 소중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것들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이 구절이 안 들어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때 시장에서 팔리는 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그때 당시 동전의 최저 그 동전 가치를 팔렸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 2마리가 죽어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팔린 거래요. 와, 이거 하나님 이런 것까지 신경 쓰죠. 더 어마어마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지 않나니. 히브리어 경관 보시 그러더라고요. 머리털을 세심받는 건 머리털 하나에 번호를 붙인 거래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게 빠지고 새로 번호가 붙여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빠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 기억된 바 되니라. 근데 이거를 두려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스토커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앉은 것도 아시고 저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까지 있어도 나를 쫓아다니시며 지옥의 음부의 다리를 펼쳐서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게 두려운 마음을 있으면 하나님은 완전 스토커야.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오면 내가 음부 사망의 골짜기 괴롭고 힘들고
미치고 환장하고 이런 환난이 없다, 이런 괴로움이 없다,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지. 보기만 했어.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가이드해주는데 내가 자동적 사고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없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믿는 10년 때문에 내 옆에서 지금 도우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이거는요 다 뭐의 문제냐면 우리 무의식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영역들이 바뀌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성경을 근거로 논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 걱정, 두려움 막 오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논박을 하는데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 5가지만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얘기하는데 논리적이어야 된다. 모순이 없어야 돼요. 논리적이지 않으면요. 논리적인 건요. 모순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이어야 된다. 무슨 맞는 현실이란 뭐냐면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경험 안 했는데 막 맨날 얘기하면 딴 얘기 같아요. 내가 경험해 보는 거. 그리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경직되지 않는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당의 진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슈드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막 이거 해야만 한다. 오드 투 머스트 투 막 이러고 이거 해야 되는 게 신념으로 사로잡히면요. 융통성이 없어요. 경직돼요. 제가 예전에 약간 제가 제 안에 저 잘은 모르지만 제 안에 무의식 안에 강박성이 좀 있어요. 강박성은 뭐냐면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시간 강박증이 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한국교회 다닐 때는요. 그때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 약속 진짜 안 지켰어요. 근데 교회 타임이 있어요. 교회는 더 안 지켰어. 우리 청년 때. 그래서 교회 타임 막 코리안 타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스펀지형이라서 누가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요. 딱 들으면 이게 좋으면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타고난 기질이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5분 늦으면 10명 모이는 데서 5분 늦으면 그 19명의 5분을 할 때 45분을 늦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만 늦으면 안 된다. 근데 나만 안 늦으면 되는데 늦는 사람들 보면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왜 늦지?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쟤는 항상 늦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남이 늦는 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저도 한번 실수로 늦거나 일이 생겨도 늦었어요. 그래서 늦을 수도 있구나. 저는 그 전에 약속 시간에 꼭 30분 전에 갔거든요. 거의 강박 수준이죠. 우리 사모랑 연애할 때도 그때는 삐삐밖에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하면 저는 30분 전에 어쩔 때는 막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요. 어쩔 때는 일이 생겨가지고 1시간 늦게 왔어요. 2시간을 기다려도 우리 사모가 오더니 없으면 가려고 그러는데 있네? 이게 다 뭐냐면 강박적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융통성이라는 거는 그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했구나. 이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맞기 때문에 남이 틀린 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방도 틀릴 수 있고. 이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적인 사고, 복음적 사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기준으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는 길은 축복의 길이 돼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지기도 복을 받고 머무는 성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악한 것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 할렐루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신명기 28장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가면 저주의 길인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뭘 해도 저주야. 안 돼. 망해. 잘 안 돼.
그리고 나쁜 놈이 와서 한 개를 갖다가 7개를 덮어버려. 머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늘 꼬리가 되는 거야. 이게 축복과 저주의 길이에요. 이미 저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맨날 부딪히는 문제의 갈등과 이 관계 안에서의 두려움과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비합리적인 사고로 오는, 내 안에 무의식 안에서 하나님을 또 다루지 못한, 그래서 중간 신념으로 인지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신념이라는 것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를 용납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용납을 못해.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자기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납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해갖고 고백하자. 갖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시스템, 옛사람의 구조의 그 인지오르 비합리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고, 근데 내 안에 아직 육적인 광야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롱텀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빨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 안에 말씀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고, 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우리 찬양하고